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축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여기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에 이제 사사기 사사시대 그리고 이 다니엘 왕국 시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대 쭉 역사가 1000여 년 이상 흘러가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중에 나그네란 말이 제일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말 잠시 왔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그냥 다 땅에 묻히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들춰지고 이 계산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사실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떠나면은 맨 먼저는 가까운 가족이 친지가 그리고 우리 뒤에 남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사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난처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족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르게 살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아마 초대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꼽을 겁니다. 그는 젊을 때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했고요,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라고 한 거죠.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대표해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걷어다가 성벽 담벼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지옥스럽게 끝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아름답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오늘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젊어서 모세로부터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죠.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그 후미를 공격할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아말렉과 싸운 그 전투의 선봉장에는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들어 그때부터 훈련시키시고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할 준비를 하신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잘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후계자로 삼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이미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고루고루 잘 정착을 분배해서 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쭉 보고 출애굽 그 40년 광야 생활 간간히 이 모세의 참모처럼 여호수아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모든 기록된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허점, 잘못을 우리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훌륭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머리바에서 하나님이 명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럴 때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났는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바라보는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모세는 요단 동편 너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잘못이나 실수조차 하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다 그랬죠.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대충 성경을 앞뒤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7년 정도 걸리고요. 여호수아는 한 13년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20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정복 이후 한 13년은 쉬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살아온 그 경험들을 말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유언처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까지 계속 여호수아는 높아심에 또 당부하고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이 백성들이 계속 누리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사명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유언적으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친 분이다. 3절에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미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앞섭니다.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절대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이렇게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쫓아내 주셨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때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정말 그것을 은근히 사실 덜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언뜻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 일은 내가 했다, 이런 식의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간, 물질, 건강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고 정착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은 족속이 군데군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 남아있는 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시고 이 남은 땅 다 차지하도록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땅도 이제 너희들이 온전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한 3가지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렇게 하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두려움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열심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일평생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물이 가득한 맥주, 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물이 언덕까지 거의 차고 넘칠 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라. 물이 넘치지만은 그들이 벗개를 메고 그 물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했고, 순종했을 때 저 위에서부터 물은 멈춰 서게 되고 정말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게 되었죠. 여리고성이 또 길을 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벗개를 메고 앞세우고 뒤를 여세 동안 말없이 12지파가 다 요단강을 돌아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돕고 크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잘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8절에 당부하죠. 두 번째 권면입니다. 8절 보세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오늘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지,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줍니다. 세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일찍이 모세가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가 자주 생긴다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여인들,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가득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참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을 너희가 파기했으니까 내 백성으로 내가 더 이상 구원하거나 지켜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1000번제도 드리고 물질보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타락하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정략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여인들만 첩으로 왕비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여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예배, 교회가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 일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로 오심을 우리가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지되고 보장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의 그 귀한 유언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큰 손안에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